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담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닫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것 같다. 미워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인데, 그 책망은 우리에게 그 책망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세하게 그 제사장들이 그때 제사 드릴 때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한 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또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에 과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이었었는가
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일주일 동안 다 모든 것을 와서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그 영적인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있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 성경 구절에서 아비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이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아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말씀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에만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에는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안에 그 책망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건가 하면은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통에 자복한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 죄를 사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만나는 것이고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죄인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찬양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죄하느냐 라고 하면서 죄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면은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멸시하는 것인가? 분명히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지만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실질적으로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증스럽고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조금 전에는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1절서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항상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것, 물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아주 정성껏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이 정성껏은 무속신앙이나 이방 종교에서도 정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정성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양을 내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말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실패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아주 정말 호화롭고 웅장한 예배의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 그런 것이 다 헛된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그 형식을 얼마나 중요시 합니까? 그 모든 종교의식. 그래가지고 절기, 오늘날에도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물론 우리가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이런 모든 그것을 지키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날은 그 유래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아예 크리스마스 행사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1년 12달 예수님이 나신 날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 1년 12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 그날의 날만 돼서 형식으로 또 감사주일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또 기념하는 그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12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건 그러게 하기 때문에, 이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너는 꼭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또 좋아서 또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억지로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제 친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또 우리가 기도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거리를 두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두고 있었으면은 좀 낯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할 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친근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말씀을 보고 계속 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할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주 전화하면은 할 말이 생기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자주 대화가 없으면은 할 말이 별로 없고,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또 멀리 있어서 말을 한동안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주 또 할 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사실 종합해 보면은 정말 이제는 너희가 하는 행동이 지겹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져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 해서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그리고 율과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론 더 해야 되겠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에게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뿐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른 사람 이웃을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자신은. 근데 자신을 속이려고까지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나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안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참 악한 그런 모습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행위를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런 모습이 참 1등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가 많은가, 왜 저렇게 왜 저래? 라고 또 손가락질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바로 누가 손가락질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세리한테.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한다는 말은 거기다 붙이네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배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벌써 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될 때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질 때 사함을 받는 것이고 자칭 의롭다고 여기면은 그냥 죄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과연 듣는 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잘 믿어야, 얼마큼 봉사해야만 믿는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잘못 해석하면은 결국은 내가 열심히 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 같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